오늘 성탄 예배 오신 분들을 또 환영하고요. 또 이 시간에 또 잠옷실에서 또 우리 본당 또 지하 예배실에서 또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교인들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누구의 몸을 입고 오시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셨어요. 그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난감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사실은 결혼하지 않고 임신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으로 이것은 뭐 그냥 뭐 정죄받고 비난받고 어디 얼굴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막 하루하루가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때 이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와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요셉이 이 꿈에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때부터 두말하지 않고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막 그러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면은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이게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을 딱 듣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인간의 생각을 그냥 배척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아내 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내 아내의 몸을 빌려서 잉태됨을 믿었어요. 그때부터는요, 요셉은 뭐 두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하고요, 이제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계속 강조를 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막 때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 의심도 갖다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주셨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그 표시가 뭔가 하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요, 이 말씀 받기 전까지는 불안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염려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서 거기서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 상황을 그냥 수용해 버려요. 그러니까 믿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으면서 예배 참석했는데 왠지 좀 마음이 불안불안하다, 왠지 요즘 막 걱정이 많고, 나 예수 믿지만 왠지 막 마음에서 근심이 많고, 집에 들어가도 막 머리가 복잡하고, 교회 와도 뭔가 평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뭘 점검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은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있는가? 그러면 그 특징이 뭔가 하면요, 근심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서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막 집에서는요,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집에만 들어가면 머리 복잡해요. 막 자녀 일만 생각하면은 막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걱정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불안함이 없으니까 내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는 이해가 돼도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가족, 친척들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를 비난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진짜 없어져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유명한 그 그룹이 있었어요. 샤이니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샤이니. 그 샤이니 그룹의 가수 중에 종현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종현. 이 가수는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가수에다가 작곡도 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요,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팬들이 엄청 많아요. 막 선물을 하루에 막 몇백 개, 뭐 몇천 개를 받아요. 근데 그런 가수가 27살에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유언을 썼겠죠. 그 유언장 중에서 공개된 그 내용,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날 미워했다. 난 오로지 혼자였다. 왜 이렇게까지 아픈지 신기할 노릇이다. 나보다 힘든 사람들도 잘만 살던데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잘 사는데 뭐 가진 것도 많고 여유 있게 사는데 왠지 외롭고 그냥 우울하고 인생에 재미가 없고, 근데 어떤 분은요, 아주 가난하게 살고 별로 이렇게 뭐 자녀가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행복하게 보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가진 게 많아도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막 염려가 많고 막 복잡하고. 그런데요, 진짜 가진 것이 없고 집에만 들어가면 막 가정이 복잡하고 안 좋은 일도 많고, 그래도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염려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표시가 뭔가 하면
은혜가 있느냐예요.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수가 그렇게 인기 많고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인데 외롭다 그러고 우울하다 그러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서 어떤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팬들이 있지만은 수많은 팬들이 막 환영하고 막 선물을 보내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탄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23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사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사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 사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구약에서요 이 말씀을 주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까? 왜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라는 어떤 사인이에요. 메시지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사명은요 희미해져요. 은혜를 받으면 사명이 분명해져요. 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잖아요. 근심이 사라졌어요. 염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가정에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던 그 사명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가 좀 약해지면 사명이 약해져요. 은혜가 없으면 그냥 믿음도 약해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임마누엘. 21절 말씀 보시면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이 성탄이에요.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야 돼요. 말씀으로 임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이 나오면서 계속 믿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요, 목회자이지만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은혜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순식간에 이 막 염려와 걱정거리가요, 그냥 그 틈에 막 몰려와요. 예. 교회 와도 걱정거리, 누굴 만나도 걱정거리, 집에 들어가도 막 걱정거리.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딱 부어주시면 한순간에 세상 걱정은 딱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2021년 이 성탄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평안이 와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가 약해지면 사명도 약해져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약해져요. 그래서 참 감사 조건이 많은데 이상하게 살면 살수록 허무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막 믿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은혜가 없으면요 믿음 생활도 희미하게 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저의 가정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하고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있다가도 주의 은혜 가운데 딱 사라지고 내 마음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부르시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요, 근데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짐승이 자고 쉬는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에 보시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는요, 모든 겸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겨갈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 올까요? 내 마음의 교만에서부터 모든 죄는 시작돼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가정의 행복. 부모가 겸손하게 살아갔을 때.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겸손하게, 부부가 서로 말을 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고 겸손하게 그 가정을 이끌어갈 때 그 가정은 행복이 넘쳐요. 그러면 교회가 언제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언제 교회가 이렇게 막 분위기가 좋을까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겸손함으로 그 교회를 섬겼을 때, 그러니까 겸손한 교인이 많아졌을 때예요. 그러면 교회가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가장 낮은 자세, 낮은 자리에서부터 태어나셨어요. 그 겸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부터는요,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겸손이에요, 겸손. 가정에서 겸손, 교회에서 겸손, 직장에서 겸손,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겸손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속의 겸손을 그러니까 파괴시켜 버려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게끔 하고 내 마음이 자꾸 겸손하지 못하게끔 자꾸 부추겨요. 이렇게. 그러면 저부터라도 죄를 범하기 쉬워요. 쉽게 죄를 짓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죄를 짓기가 참 쉬워요. 근데 그 겸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겸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은혜와 그 겸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2021년 성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와 불안도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의 마음, 평안의 믿음만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넘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함을 주옵소서. 가정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배우자와 살게 하시고 자녀를 대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시간부터 모든 겸손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그 겸손을 배우게 하셔서 나를 낮추게 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청년부리 먼저 봉헌성을 하고 나서